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 감사 예배입니다. 부활의 그 감사와 또 주님을 경축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 목사님, 부활절 지난 지가 언젠데, 아니, 아직도 부활절 타령이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절은 예를 들면 성탄절이나 또 추수감사절처럼 하루 지키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7주 동안 계속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력에 따라서 목회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교회력에 따라서 목회를 하면 여기 하얀색도 걸어놨다, 보라색도 걸어놨다, 초록색도 걸어놨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력은 어떤 것입니까? 강림절부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성탄절 지나면 어떤 시간이 오지요? 주현절이 옵니다. 주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우리가 쭉 보내게 되고,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 보내고, 그리고 부활절을 보내게 되고, 부활절 이후에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시작으로 이제 또 강림절로 돌아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계속 도는 교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절기는 다 후자가 붙어요. 예를 들면 주현절, 주현주일 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주는 주현절 후 1주, 주현절 후 2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 강림절도 성령 강림 주일 한다면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 후 1주, 성령 강림 후 2주 이렇게 27주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절기는 후라는 말이 없어요. 부활절 1주, 부활절 2주, 부활절 3주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지난 4월 12일이 부활절 1주였다면 5월 31일 성령강림주일 전까지 우리가 부활절을 7주 동안 계속 보내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3주인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특별하게 부활절은 7주 동안 지켰던 걸까? 교회가 지켜온 것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지켜온 건데 왜 부활절은 7주 동안 지켜야 했던 것일까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 답을 제가 얻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만약 없다면 기독교는 윤리, 도덕, 철학, 그리고 어떤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저 빌면 잘 된다는 그런 헛된 종교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참된 종교, 진리의 종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선물해주는 참된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7주 동안 지켰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말씀이죠? 부활을 믿는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는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고 계신가요? 부활을 믿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7주 동안 지켰던 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실 부활에 대한 말씀은 4월 12일에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주 동안 계속 전해야 됩니다.
7주 동안 지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활에 대한 말씀을 7주 동안 계속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나는 부활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충분하게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절은 7주 동안 지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부활을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멘 할 수 없는 분들 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부활을 분명히 믿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님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얘기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마리아 얘기를 허튼한 소리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 헛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부활을 분명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제자들에게 벌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 문을 꽁꽁 닫고 숨죽여 있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인 것이 드러나서 유대인의 권리를 다 박탈당하는 출교를 당하거나 또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문 다 닫고 숨죽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삶의 모든 부분이 두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일의 미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반대말은,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사실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보면 믿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의 포로가 된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못난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와서 서셨다. 짠 하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문 다 닫고 있었는데 짠 하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신비로운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공간 이동도 가능해요. 그런데 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잡수실 수도 있는 몸이었어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의 몸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핵심은 그렇게 못난,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제자들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외면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났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참 우리가 부족하구나, 믿음도 없구나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허망하다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보내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평강이 있으라 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을 주시고 싶었어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했어요.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인사를 2번씩이나 하셨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 한 번 하시면 되지. 똑같은 사람들인데 또 있다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인사 수준의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이 진정한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뜻은, 의미는 평강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평강의 상태를 말하는가 하면 전쟁이 종식됐을 때 이룰 수 있는 평강, 찾아오는 평강, 모든 소란과 소요가 끝났을 때 찾아오는 평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에이레네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 평강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두려움, 염려, 불신, 의심, 원망, 짜증, 분노, 와의 전쟁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지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쉼도 없어요. 초조해요. 짜증이에요. 원망이에요.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 마음에 있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소란과 소요가 끝난 그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강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는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 피신하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의 삶에서 조금 떠나면 평강이 있을 거다.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릴렉스하면 될까요? 좀 긴장을 풀고 긴장을 해소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전문가에게 좀 상담을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수행을 하고 마음의 수련을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멀쩡한 사람이 와서 가끔 그렇게 묻잖아요.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수행을 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을 바로 가지게 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바로 가질 때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면 마음의 전쟁이 그칩니다. 마음의 소란함이 사라집니다. 상황과 여건을 넘어선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한다고 소개하죠. 당신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죽은 예수를 살리신 능력이다. 부활의 능력을 당신들이 알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그 전에 19절에 보면 평강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20절에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부활의 확실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야 평강을 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활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평강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뭐 때문에 초조할까요? 무엇을 염려할까요? 부활의 능력이 믿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그리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살까요?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내 앞에 그 힘든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한 줌도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이두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배가 아파서 서울에 간대요. 여기 중부에 가면 송도병원이라고 대장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가서 검사 받는다고 하셨는데 안 내려오고 전화만 왔어요. 목사님, 예, 검사 받았는데 대장암이래.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리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수술 받는다는. 너무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어떤 얼굴로 이분을 뵈야 되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너무 걱정하고 왔는데 병실에 들어가니까 얼굴이 화해요. 걱정 하나는 없어요. 제가 너무나 놀라서 권사님 힘들지 않으시냐고, 마음이 어렵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괜찮습니다. 겁 안 납니다. 죽어도 부활 아닙니까? 죽어도 천국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받았는데 6개월 산다는 분이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부흥회 갔더니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위해서 노력하라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그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평강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평강이 있으라. 있으라 했으니까 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뭐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21절에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죠. 범죄하고 타락하여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문제로부터 인생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예요. 죄의 바이러스 해결하지 못하면 멸망당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보냄받으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4장 34절, 5장 36절, 7장 29절, 13장 20절, 16장 28절 등등 해서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받으셨던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승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는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각 사람을 주님이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냐 하면 그 사명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사람의 영원이 결정되고 존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얘기 절대 아닙니다. 가톨릭은 그렇게 믿어요. 가톨릭은 신부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어요. 가톨릭 교리문답 1442번, 1461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심판관의 역할을 하므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의 죄를 절대로 사람이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가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죄사함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했어요. 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받게 된다면 전하지 않은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애를 태웠잖아요. 그런데 더 애를 태워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와서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가 삶의 자리로 가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그저 딱딱한 제도와 조직이 되어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인들을 그저 끌어모으는 데 관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을 세상에 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선교학자, 선교사이기도 하고 선교학자이기도 한데 앨런 허쉬라는 사람과 함께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400쪽이 넘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끙끙대면서 읽어봤더니 거기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두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한 교회는 호주에 있고 한 교회는 영국에 있어요. 두 교회 다 술집을 인수했습니다. 호주에 있는 교회도 술집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술집을 대대적으로 개조합니다. 젊은이들이 커피 마시는 공간도 만들어요. 속으로 팔 수 있는 방도 만들어요.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어요. 동시에 영국에 있는 어느 교회도 술집을 인수했어요. 그런데 수리를 안 해요. 간판 이름만 바꿔요. The Coke and Porter이라는 제목으로 간판만 바꿉니다. 그리고 계속 술집을 운영하는 겁니다. 다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술집에 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서 마이클 프로스트가 묻습니다. 어느 교회가 더 잘한 것 같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호주에 있는 교회가 잘한 것 같아요? 영국에 있는 교회가 잘한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마이클 프로스트는 말합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가 잘한 거라고. 계속 술집을 운영한 교회가 잘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 문화로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 한국 술집은 술을 마시되 막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시는 게 술집이지만 영국의 대부분의 술집은 그저 가서 한두 잔 마시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같은 것이래요. 그런데 이
마이클 프루스트가 왜 영국에 있는 교회가 더 잘했다고 했는가 하면, 이제는 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자와 같은 곳으론 사람들이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래? 뭐 가면 커피 마시는 공간이 있고 소그룹하고 예배 드리는 방이 있대. 그런 데는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이클 프로스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는, 스며 들어가는 역동적인 교회였는데 현재의 교회는 그저 제도가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차로 생각한다면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델 변경을 아예 해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거룩함과 속됨을 나누는 선만 긋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듯이 사람들에게 스며들하고 파고 들어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클 프로스트가 오늘 전통적인 교회들의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첫 번째는 그저 사람들이 끌어모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뻔뜻한 멋진 건물 짓고 근사한 예배 만들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대요. 그 시대는 벌써 지나갔는데. 두 번째는 이원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데만.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일터,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사역의 현장인 것을 교회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계층적인 집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젊은 세대들에게 꼰대들의 모임으로 치부받고 있다는 거예요. 가보면 얼마나 계급이 많은지, 계층이 있는지, 딱딱한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완전히 계급 같고 자유로움이 없고 딱딱하고 억눌려 있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교회를 꼰대들의 모임 집단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육신적인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성육신이 뭡니까? 영어로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마리아 젖바는 아기가 되신다고요? 너무나 숭고한 겸손과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찾는 길을 헤매지 않도록 아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 성육신적인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성육신적인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장소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아파트, 빌라, 여러분이 모이는 개모임, 사업 모임, 일에 대한 모임, 동호회 모임, 그 속에 스며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과 관계를 쌓고 우정을 쌓고 조건 없이 그들을 섬기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습니까? 혐오 집단처럼 생각합니다. 벌레 보듯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잘 됐다. 잘 들으세요. 또 여기만 자다가 깨가지고 듣고 오해하지 마시고 잘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벌레 보듯 하고 혐오 집단 보듯 해서 교회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감염되잖아요. 그들에게 감염되잖아요. 교회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교회가 되면 되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가 되면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이제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끌어모으려고만 했어요. 여기 와서 무슨 프로그램 벌리고 행사 벌리고 대단한 일을 벌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로 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도구들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 받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이때 정말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냐, 아니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것을 예고해 주신 말씀이냐. 주류의 학자들의 의견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것을 예고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요. 실제로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은 우리 의욕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생명력의 영입니다. 권능의 영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는 땅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심리적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 허무한 마음, 정말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내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실현해야 될 텐데, 문제는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믿음 하나도 못 지킵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들 성령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국민일보 기자를 지낸 전정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예수로 살아간 한국의 인물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거기서 이 전정이라는 기자가 마부 엄귀현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죠. 우리가 이름조차, 저도 제가 역사 신학을 전공했는데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이분이 마부입니다. 이분이 누구를 전도했는가 하면, 고종보다 일찍 태어났으면 조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승동대감 이재형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재형이라는 분이 왕손입니다. 승동대감이라고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남대문교회 초대 담임자가 되었죠. 이 마부 엄귀현 얘기가 그 책에 있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중화동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마부로 일했습니다. 마부로 잔뼈가 굵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분은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싸납고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믿고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한 그런 분이 되었어요. 이분이 아주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 이마에는 얼마나 마룻바닥에 이마를 박고 기도했는지 여기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1940년에 여러분에게 생소할 텐데 교회에 뭐라고 임명이 됐냐 하면
영수로 임명이 됩니다. 영수. 처음 들어보시죠? 영수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하면 교회 모든 일을 맡아 하는 분이에요. 교회 종을 치는 것, 예배 준비하는 것, 교회 청소하는 것, 또 행정을 하는 것, 설교자가 없을 때는 설교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직원하고는 달라요. 돈을 받고 하지 않고 무급으로 교회를 섬기는 영수라는 그런 직책을 이 마부 엄규현이 맡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깊은 기도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마부 일은 계속 하면서 또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재형이라는 그 왕손이 충주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부 엄규현이 마부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못 갑니다. 며칠 가지 않겠어요. 충주까지. 가면서 얼마나 섬기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심지어 주막에서 잠을 자는데 이 마부 엄규현이 잠도 자지 않고 불침번 서면서까지 막 섬겨주니까 그 왕손 이재영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 엄규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날이 황송하지만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그래야 날이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랬더니 이재영이 화를 버럭 내고 거절을 했대요. 이제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재영의 부인인 정씨 부인이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재영도 완전히 몰락한 왕손이 됐어요.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를 따라 교회를 갔더니 거기 엄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엄규현이 그 왕손 이재영을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목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이재영이라는 분이 남대문교회 초대 목사님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다음이 참 중요한데요. 이 이재영 목사님이 마부 엄규현이 자기에게 전도했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는 마부꾼 신세 면하려고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마부꾼 노릇 더 잘해야 합지요.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일평생 마부꾼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부 엄규현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자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일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저는 마부꾼 신세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신세 바꾸고 더 높아지고 더 잘 살고 더 넓히고 대단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마부꾼 노릇을 더 잘해야 yap지요. 계속 마부꾼으로 일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그 정체성을 이 마부 엄규현은 분명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영이 이렇게 고백까지 고백하지 않아요? 나리께서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제가 일평생 마부꾼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규현은 평생 마부로 일하면서 말과 함께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자기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하나님 나라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6.25가 터졌는데 이 마부 엄규현이 피난을 안 갔대요. 그래서 끝까지 교회를 지켰대요. 죽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국군과 미군이 저 북한 끝까지 밀고 갔다가 중공군의 참전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잖아요. 우리 일사후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교인들이 강권합니다. 이제는 피난 가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의 그 막 강권에 못 이겨서 평택까지 피난을 갔다가 이 마부 엄규현이 아니다. 나는 가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 혼자 교회로 올라오다가 폭격을 맞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초대 한국교회는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삶의 자리로 파고 들어갔어요. 삶의 자리로 스며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파고들어가고 스며 들어가면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뭐가 됐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 이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또 오늘 가만히 보면 교회가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그래요.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사람들, 이런 이 위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다시 세상으로 가자. 다시 세상으로 가자. 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